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서 인간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부터 사람들은 생활 영역에 울타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광활한 대지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여 거주할 때에 울타리를 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지켜나가고자 시도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타리를 친 것은 야생동물 중에서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되는 맹수나 독을 품고 있는 짐승들의 침해를 막으려는 의도였으며, 심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서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울타리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 것은 그 넓은 지역에 이곳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부족과 부족,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구별을 말하는 울타리를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는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침으로써 울타리 안에 거하는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울타리 밖에 위험이 많았으므로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가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삶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떤 울타리는 실제로 사람에게 보호와 안전을 줍니다. 강한 튼튼한 담장, 안전한 울타리도 있습니다. 어떤 울타리는 실제적으로는 보호와 안전이 되지 못하지만 상징적이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한 울타리는 우리 인간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울타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간 삶의 참된 삶과 복된 삶을 위한 울타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 과수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 놓았던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할 때 에덴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여시고 거기 안에 거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한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이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 이 하나를 제한함으로써 그 하나의 제한,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지키고 사람들의 생존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켜가는 계약이고 사람이 사람되게 살아가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또 하나의 에덴의 의미는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이 흘러 풍성한 생태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인생의 삶을 보호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제약이 아니고 생명과 복을 위한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은 더불어 사는 삶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같이 하나 되어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덴은 광활한 대지에 인간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성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의 울타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 존재는 반드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간 존재는 세 가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데 첫째 인간의 울타리는 피조된 자로서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란 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조된 존재 자리를 벗어나면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되 그 만드신 자리, 피조된 존재 자리에 한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피조된 자로서의 틀이 있습니다. 시간과 소유와 능력과 권한과 자유, 육체적 생명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큰 힘을 가져도 그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존재적인 몰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총이라는 울타리입니다. 피조된 존재에게는 은총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부모의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은 생존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큰 불행은 보호라는 울타리를 깨트려버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나약하고 무력합니다. 인생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뭔지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존재성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의 울타리는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도록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떤 의미의 경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존재 울타리입니다. 넘어서서 안 되는 울타리입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이웃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선입니다. 자동차길의 중앙선, 노란선과 같습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인권 침해가 되고 자유 침해가 되며 스스로 존재적인 위험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은 공존의 울타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없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게 여기지만 타자가 없고 이웃이 없는 존재는 존재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존을 통하여 서로 돕고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과 복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울타리는 첫째 울타리가 은총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언제나 그 크신 은혜로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은총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람은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져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양 큰소리치고 거들먹거리지만 결국 자기 존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스스로 존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쟁이를 만났더니 점쟁이가 당신 아들은 까마귀로 인하여 죽을 팔자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가슴이 털컥거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아이를 까마귀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장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까마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철장을 치고 그 안에 아이를 보호했는데, 어느 날 부모들이 철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과정에서 그만 철장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아이가 그 철장에 끼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단 방법 연구를 다 하고 인간의 대책을 세워도 생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복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지혜를 모아 안전책을 쓰지만 쓸모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라는 울타리를 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는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이란 울타리를 쳐주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복이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행복을 담은 밭입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도 얻고 채소도 얻고 과일도 얻어서 풍성하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말씀의 밭에 담아 놓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밭을 깊이 갈고 경작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밭을 떠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지켜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힘으로 울타리를 파괴시키면 위험에 빠지거나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더 이상 생명의 복과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울타리를 짓밟아 버리면 존재 전체가 파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진, 태풍, 홍수에 피해서 안전한 집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겠습니까? 지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한순간에 깨질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영원히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 안에 생명과 길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는 이웃이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주었습니다. 이웃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선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웃이라는 선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파괴하면 중앙선을 넘어서는 자동차같이 위험한 것이며 스스로 존재성이 무너집니다. 이웃을 지키는 것은 내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으므로 자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펼치고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칠지라도 이웃이 없다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이웃을 통하여 내 존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가야 하고 이웃이라는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를 보면 집집마다 담장이 다 있었는데 그 담장 높이가 어른의 어깨만큼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른들이 담장을 서서 담장 안에 사람들 보고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까? 동네 이야기 다 했어요. 담장이 어깨 정도 돼가 다 이야기하고 떡을 하고 음식하면 담장 너머로 왔다 갔다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담장이 높아지고 담장에 철책이 생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하고 권력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탐욕 때문에 담장이 높아진 건데 결국 우리는 그 담장 안에 스스로 질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란 좁은 틀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살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은혜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이웃이라는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최상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명예도, 수많은 재물도, 모든 것을 상속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진정한 아름다운 보화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역사는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쳐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힘쓰고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참된 삶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바로 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에 있으면 그 무엇이 잘 되더라도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꿈을 다 이룰지라도 그 울타리 밖에 있다면 그 존재 기반은 흔들리고 무너져 갑니다.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하여 갈지자 걸음을 걸을지라도 자기 집에 안방에 와서 넘어져도 쓰러지면 괜찮지만 길바닥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실수도 있고 허물이 많아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인생에는 우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우선은 무엇입니까? 공부, 실력, 배경, 경쟁력 등이겠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술책을 쓰는데 우리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으로 만들어가는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꿀맛으로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대놓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유혹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다음으로 차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좋다. 그러나 성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내 꿈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섬겨라.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라.
정상에 오른 후에 멋있게 폼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다음에 잘 섬기겠습니다. 아이들 시집장가 보낸 후에 잘 봉사하겠습니다. 아이들 대학 간 후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할지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먼저 성공하고 먼저 돈 벌고 먼저 정상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꼬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이 우선이구나. 사람들은 점점 미혹되어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성공하고 해야지. 내가 잘 되고 해야지. 폼나게 섬겨야지. 그리고 자꾸만 움직여서 우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존재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세워질 수 없어요. 뿌리가 썩은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미혹에 받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우선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옳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잘못이 많고 후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오늘까지 살았을 때 자녀들 앞에 참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좋은 본이 못 되고 좋은 후원자가 못 되고 허물이 많아서 허물을 보여줘서 자녀들 앞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아들, 딸에게 미안하다. 내가 좋은 아버지 못 됐다고 사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서 자녀들 앞에 내가 미안하게 됐다. 사과하면 서로 화해가 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문제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은 사과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사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면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해도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편견에 빠져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밖 울타리 밖 세상 울타리 안에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은혜 울타리 밖에 살아갈 때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부모로서 잘못을 깨달아도 이미 늦은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울타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살도록 이끌어 가십시오. 성공이 좀 늦어도 세상적으로 대박을 터뜨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선되게 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십시오. 은혜로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영적인 배짱을 가진 아이가 되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재물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영적인 배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도록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도록 우리는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선 오비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울타리를 쳤는데 넘어가지 말라는데 꼭 밟고 넘어가요. 폴리스 라인을 쳤는데 막 밟고 넘어가요. 미국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면 잡혀가는데 우리는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울타리를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도 아무 탈도 없고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고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해도 아무 탈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의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분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말씀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실수도 많고 잘못이 많지만은 허물과 실수도 있을지라도 그 말씀 울타리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이 개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지금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도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 가치는 다 몰락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터전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조건 위에 선 것은 무너집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담고 새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평생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최대 경영자로서 백화점의 왕으로서 최신부 장관도 하시고 미국의 교회학교, 주일 교회학교를 시작하신 존 워너메이키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투자를 많이 했다. 나는 물건들을 사들여 다시 수천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내가 투자했던 것들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2살 때의 일이다. 나는 그때 단돈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들 가슴 속에 자녀가 있어서 부모는 죽어도 자식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지라도 나는 자녀들 앞에 완전한 본이 되지 못하고 튼튼한 담장도 되지 못하고 영원한 후원자도 되지 못합니다. 누가 영원한 자녀의 후원자가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상의 행동이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자주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링컨은 최초의 독서를 성경을 통해 시작했다. 그 책을 철저히 배우고 익혔으며 다 익힌 연후에 다른 책으로 넘어갔다. 그토록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한 책의 삶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생명의 책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본능적으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다고 썼습니다.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시인, 소설가인 스코트는 평생 도서실에서 책을 보고 살았습니다. 항상 책이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상에 누워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책이 보고 싶구나 나를 서재로 데려다오. 아들이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서재로 인도했을 때 아버지 무슨 책을 보시렵니까? 했대 스코트는 말합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제는 다른 책은 볼 것이 없고 필요 없구나. 저기 놓인 성경책밖에 없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으로 위안을 받는다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웃과 손잡고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을 귀히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이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설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는 고통과 불행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인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역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같이 계속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것은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인간 사회는 어떤 조건과 외적인 환경과 생태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기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몰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웃을 귀히 여기고 서로 지키며 살도록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나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오직 내 자식, 내 가정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달콤해 보이지만 자녀들에게 독소를 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끊어버리면 그는 설 곳이 없습니다. 과수원을 해치는 여우를 잡아야 과수원이 안전합니다. 인간 사회를 해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남을 해치는 악한 말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 많습니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말, 인터넷 말, 청소년들의 오가는 SNS의 말의 독소가 너무 심합니다.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죽음의 말들이 너무 퍼졌습니다. 아이들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젊은이의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위험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들 나를 기쁘게 하라고 외칠 때 결국 우리 사회는 건강할 수 없이 함께 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아니라 세계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 꿈을 가지는 미래를 열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손을 잡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의 원한과 분노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난과 궁핍은 이겨낼 수 있지만은 부모의 원한과 분노가 자녀에게 물려졌을 때에 그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과거의 원한과 분노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을 가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부모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가정 이야기나 자녀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저는 저희 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인데요, 몇 년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흑인 교사를 만났는데, 흑인 교사예요. 그런데 그 흑인 교사의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만 교사의 모든 급료가 강제 징수당하게 되어서 거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됐어요. 모든 봉급이 다 징수되었습니다. 살기 어려웠는데 우리 딸이 그 흑인 교사를 만나서 사정이 딱하니까 그 흑인 교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하면 반드시 흑인 교사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그 흑인 교사가 결혼해서 새 가정이 이루어서 나가는데 이제 결혼식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삼촌이라고 따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 이게 목사보다 우리 딸이 더 낫겠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품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은 to share,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성취하라, 가져라, 취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됩니다. 인간 역사,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깨트리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 독소가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은혜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그리고 이웃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며 손잡고 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